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쓰는 단어일수록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믿음이 뭡니까? 또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오늘 다룰 은혜는 어떤가요?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실 거예요. 주일날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은혜일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성도님은 참 보기에 아름답고 은혜로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우리 칠금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무슨 큰 일을 겪었을 때, 잘 됐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는 쉽게 또 흔히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부린다는 뜻이 있어요. 구부린다.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베풀어주는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인 거예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를 향한 사랑, 그것은 예배이다. 바깥을 향한 사랑, 그것은 자비이다. 아래로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아랫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윗사람이 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호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얘들아, 너희는 영적인 존재다.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천국으로 갈 길이 없단다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계십니까? 구원 받은 것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 삶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으셨다고 지금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와는 어떻게 다르십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참 은혜인지 그냥 생각으로만 받은 은혜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삶의 모습을 내 삶에 비추어 볼 때에 내가 받은 은혜가 참 은혜인지 또는 육신으로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 한 뜻이 되는 거, 한 마음이 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너 명이 되기는 그래도 조금 수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 무리라고 했어요. 이 무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짐작할 수는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설교하니까 그날 하루에 구원받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몇 명? 3,000명. 또 오늘 말씀에 그들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니까 어때요? 믿는 무리가 계속 날마다 더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도의 숫자를 10만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2배 많은 20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숫자죠. 충주 인구가 21만 명이죠.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적게 잡아도 수만 명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수만 명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유행하는 옷이 있으면요, 다 그 옷을 입어야 하고 그 머리 스타일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옷 보셨나요? 많이 보셨죠? 한때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입었던 노스페이스라는 그런 메이커의 옷이에요. 교복처럼 입고 다녔습니다. 또 보시면 이 옷도 꽤 오래전에 유행했던 떡볶이 코트라고 하는 그런 코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최근에 유행했던 그 털 후리스라고 하는 그런 옷이에요. 교복처럼 다들 많이 입고 다녔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또 하자면 자는 방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렇게 가슴 위에 이렇게 깍지를 끼고 이렇게 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편해 보이세요? 안 편하거든요, 사실. 팔이 막 나중에 저려와요. 저려오고 막 이렇게 좀 힘든 그런 자세인데 이거를 이제 자다가 힘드니까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불침번서는 고참이 달려와서 머리를 팍 찹니다. 발로 차요. 옆으로 눕거나 그래도 당연히 발차기가 날라오죠. 군기가 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획일성을 강조한 것이 종교화한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의 뼈대는 획일성입니다. 그 획일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유교를 잘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하는 법, 자녀에게 대하는 법, 또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놓고 행동하고 그런 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식 장례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교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상태를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어떤 것이 성경적이 아닌지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획일성을 강조하는 그 이면에는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그런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획일성이 숨어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신앙을 가르친다라는 그런 교육의 이면에 숨어 있어요. 겉으로는 둘이 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공통점이 있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흐름이 있어요. 신비주의하고
제자 훈련입니다. 이 두 가지에도 획일성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신비주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기도회에 갔습니다. 기도원 원장님이 아주 신령한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에요. 기도를 하니까 내 병이 나았습니다. 와, 내 앞길을 마치세요. 예언을 해주세요. 우와. 거기 한번 다녀오신 그런 성도님들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집을 사도 그분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요. 또 아이 결혼을 시켜도 그분하고 의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신령한 영적인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가보면 교인들은 그 영적인 권위에 꽁꽁 묶여서 획일화되고 맙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령함입니다.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 말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제자훈련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배우는 학생은 리더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리더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노를 못해요. 무조건 순종. 리더하고 모든 것을 다 상의를 해야만 합니다. 저도 제자훈련을 받아보았지만 단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율법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또 영적인 것 같고 복음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흐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같은 확신을 가져야 되고 외모도 같아야 된다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획일성, 그러한 하나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됨은 모두가 똑같이 되는 하나됨이 아니라 다양함 가운데에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대량의 복제인간을 양성하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풍뎅이도 있고 사자, 독수리, 토끼, 원숭이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요. 다양하죠. 그러한 다양함 가운데서 하나됨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왕비의 신분으로 쓰임받았던 에스더도 있고요. 창녀의 신분으로 쓰임받았던 라합도 성경에 있습니다. 왕이 있었는가 하면 농부 신분이었던 아모스가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선지자였던 요나도 성경에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였다고. 다 다른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의 도구였다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모습의 하나가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다면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 자신을 살펴본다고 할지라도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마음속으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마음속으로 저질러요. 한 대 쥐어받고 싶어. 마음속으로 저지릅니다. 때로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도 나쁜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율법적으로 그렇게 대하셨으면 저는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그 모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용납해 주셨어요. 받아들여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나와는 다른 사람, 나하고는 다르게 말한 사람,
내 의견과 대립하는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왜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방 신전에 제사장이 있겠죠? 이방 신을 믿는 성도들이 아주 좋은 고기를 바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빼돌렸어요. 그리고 정육점에 그것을 팔았습니다. 풀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기가 어떻다고요? 좋았어요. 좋은 거였어요. 우리로 치면 한우 1등급 그쯤 되겠죠? 그런데 이 좋은 고기가 빼돌린 고기인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싸죠. 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맛있는 고기가, 품질 좋은 고기가 반값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어야죠. 사야죠. 사람들이 자연히 그 고기를 사기 위해서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이방 신들을 섬긴,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안 되느냐? 되느냐? 이것으로 교회에 논쟁이 생긴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요? 이 세상의 우상은 없는 거니까.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먹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먹는 사람이 그래요. 야, 너는 우상고기도 못 먹냐? 믿음이 초보 수준이네.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이럽니다. 야,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네? 이단이네. 이단이야.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저는 이것을 지금의 술과 담배에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있으실 거예요. 술 드시고 담배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비평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교회가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이 안 피우시는 분보다 도덕적으로 못합니까? 그렇진 않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결론은 결국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되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기를 좋아하고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가 나로 인해서 실족한다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다르면 다 달라 보이고 욕하게 되고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와는 습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경제 능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와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싸우고 정죄하고 욕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장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묵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교는 몇 분은
몇 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교파가 나눠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애쓰세요? 얼마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용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납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렇게 외쳐도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가 되기를 힘씁니다. 기독교에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신앙의 관념화입니다. 신앙의 관념화. 신앙을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하기 때문에 실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압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아는데요? 압니다. 그런데 안 해요.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내 삶과 생활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감사하고 집에 가서는 불평합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하면서 그 입으로 나쁜 말들을 내뱉어요. 신앙을 성경 공부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예배와 기도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반밖에 안 돼요. 50%밖에 안 됩니다. 예배도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기도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기도도, 예배도. 교회에서 헌금 잘 들으시는 분이 세금을 떼어 먹어요.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함이 없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보면 무슨 사고가 터집니다. 보면 목사하고 장로예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네 또 기독교가 그랬다며?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삶과 신앙, 삶과 예배가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다 따로따로예요. 오죽하면 야고보가 그랬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믿음이 있었고요. 행위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것이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독일어로 선물을 가베라고 해요. 가베. 이 앞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가베. 이 재미있는 거는 사명, 숙제, 해야만 하는 일을 아우프 가베라 그래요. 똑같은 가베인데 하나는 선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선물 뒤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선물, 즉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 뒤에 사명이 따라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선물 뒤에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따라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생활, 즉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막 눈물 흘리고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오늘 말씀이 은혜로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혼내고 똑같고요. 남편한테 바가지 긁는 거 똑같고요. 마누라 구박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참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난 몇 년간의 가정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점수를 매겨달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보, 나 몇 점짜리 남편이야? 몇 점짜리 아내야? 만약에 믿기 전이나 또 은혜 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전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한테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난 몇 점짜리 아빠야? 몇 점짜리 엄마야? 물어보세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먼저 변화시키십시오. 32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기심이 사라졌습니다.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사실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거예요. 물질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쓰라고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예요. 아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는 개념이 너무 강해요. 내 것, 내 가족, 내 집, 내 차, 그거밖에 모릅니다. 테두리가 정해져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내게 맡긴 것에 불과합니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곳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움켜쥐고 있다가 쓰지도 못하고 이 땅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재산으로 내 몸, 내 가족, 내 자식, 그것만 알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되찾으실 날이 있습니다. 가져가실 날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셨으면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자식, 물질, 시간 다 내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세 번째는 지갑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재물을 강조하셨습니다. 돈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살만하다. 살기 편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발을 싹 뺍니다.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교회 왜 열심히 나오세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복 받으려고요. 그래요. 나 잘 살기 위해서요. 그런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니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면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특징이 내게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행함에 따라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러한 부족함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줄 아는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여 주신 주님, 당신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나눠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시어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서 내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가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